오늘 성령 강림의 제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너져 있는 것이 방치된 채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폐허가 된 채 잡초가 무성하고 어지럽게 쌓여있는 모습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꼭 오래되고 낡아서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 있는 것으로 인해 불편하고 또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던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던 가족의 관계가 어떤 문제로 냉랭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만 남은 관계로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채 이제 뭘 어찌하겠어 라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귀환하여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란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말하고 공동체를 함께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140년간 외면한 채 버린 이 돌무더기,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회복의 가능성을 보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현실을 직시하며 준비하였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일으켜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무너진 삶, 무너진 관계, 무너진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는 발언으로 시작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기서 후에라고 하는 시점이 16절까지의 암행 탐사를 마치고 얼마간 지난 상황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모든 정황과 파괴된 영역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첫 일성이 우리가 당한 공경을 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비록 포로로 백성들과 함께 본토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약탈 등 수치를 당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이 아닌 우리라는,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대와 연대감으로 17절 마지막에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비전과 원동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나아갈 이 어려운 길을 제시하며 이 일을 위한 원동력, 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유능한 리더로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여기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눈을 사람에게 돌리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 리더십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절 2절부터 9절까지 보았듯이 지배국의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재원까지 마련해 주면서 받았던 그 법적, 재정적, 군사적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안정감 속에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원동력까지 갖게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라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2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옴에 따라 자신들의 행정 관할 구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민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이미 성전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해를 하기도 하였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해묵은 종교적 감정이 깊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 하나 되어 이루어가려는 성전 재건에도 먼저는 업신여기고 비웃는 조롱으로 또 하나는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는 협박으로 노골적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방해를 무시하지도 숨지도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저들이 이미 자신의 왕의 허락 속에 귀환하였다는 정보를 알고 있음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7절부터 9절에서 자신이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받았고 또 법적, 재정적 지원과 안전을 위한 군대의 도움을 받으며 귀환하였던 그 힘을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20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인간의 어떤 회방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느헤미야의 영적 파워와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선포로 이들의 방해는 왕이 허락한 명령까지도 무시하는 방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전략이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통하게 된다고 맞닥뜨린 문제를
한 방에 정리,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1장 11절에서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돌파해가는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도 호사다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더더욱 영적인 일, 특별히 영적 권위자를 곤란하게 하여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대적하게 되는 경우 사람을 찾아 자기의 편을 만들어 해하고자 합니다. 일어난 사실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얹어 사실을 왜곡하여 더 적대적인 관계의 편을 만들어 어려움을 주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것을 잘 분별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 약삭빠른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선언을 보십시오. 20절 중반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신속적이고 결혼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느헤미야는 자신과 백성들은 기껏해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규정하며 이제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법적 신앙적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담대히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외적인 방해, 내적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요,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요, 그리고 휘둘리지 않은 경계를 긋는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움직였고 결국 백성들을 일깨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상고하면서 미국의 복음주의자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평신도 전도자 중 한 분인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너진 시카고의 중심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디는 시카고의 가난한 지역에 방치된 아이들, 믿음이 없는 도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류층 교회인 상류층 중심인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던 거리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일 학교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일 학교라는 믿음의 공간을 꿈꾸며 기도했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사역을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단지 아이들을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선언하였듯, 무디는 성직자도 아니고 훈련받은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가르칠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며 때를 따라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게 되었고,
훗날 그를 돕기 위해 수많은 후원자들과 교회와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이 조롱과 협박을 하며 방해하듯 무디도 평신도가 무슨 목사 흉내내냐, 아이들 놀이터가 무슨 교회냐라고 일부 사람들은 무디의 사역을 세속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비난과 조롱과 협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며 맞닥뜨린 방해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갔다고 합니다. 무디는 느헤미야처럼 현실을 직시했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너진 도시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리더십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디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영적 리더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나는 인생학교라고 칭찬을 받으며 무르익어가는 인생학교도,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며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자 모인 맘투맘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다시 자라고 성숙하고자 일어나고 있는 1:1 제자 양육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 사역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새가족 위원도, 교회의 역사를 복원하고 정리하기 위해 궁정교회 115주년 역사자료 편찬위원회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 교회학교 예꾸마도, 어려운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신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깨닫고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어서 잘 감당하려고 팔을 걷어붙이는 선교회와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로 일어나게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무너진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있는 리더로 서 있다면 교회도 가정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고 깨달은 리더십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